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과 하와는 죄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동행을 잃었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잃어버렸죠. 저주받고 거칠어진 땅으로 쫓겨나서 그 이마에 땀 흘려야, 그 땅을 기경하여야 먹고 살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인생길이 거칠고 험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떠나온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길은 더더욱 막혔습니다. 모든 인생이 막연하게 희망하는 에덴으로 향하는 길, 에덴은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어 패러다이스, 풍요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푸른 초장 맑은 시내, 행복 만땅의 땅, 그런 다양한 인간의 이상향으로 표현되는 땅인데요. 사람들은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적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정말 행복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이상향으로 돌아갈 꿈을 꾸고 있습니다만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상에서 좌절하고 맙니다. 에덴의 길을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 혹은 구원의 길, 아울러서 먹을 것 걱정 없이 사는 풍요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 길을 잃어버린 인생들은 그 길을 찾아내기가 그리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아직 희망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앞날은 늘 창창한 희망과 기대로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설프게 부른 노래의 한 가락처럼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먹고 살기 위한 수고로 험한 세월들을 살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인생 길 어느 지점에 서 계시고 여러분 각 사람이 느끼는 인생의 길의 맛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자들은 3년간 믿고 따르던 주님이 자꾸 어디론지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난다고 그러시니까 불안합니다. 그 불안이 사실 우리 인간의 실상이라고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설교를 할 때에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 어둠이라고 설명드린 것처럼요. 인간의 또 다른 존재의 시면 혹은 바탕, 불안이죠. 불안의 또는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의 두 제자가 그 불안한 심기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연장선에 있는 조금 전 구절 13장 3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또 조금 후에 도마라는 제자가요 14장 5절에서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두 사람의 질문을 요약하고 거기다가 우리의 마음까지를 얹으면 인류가 가진 질문이 돼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질문은 정확한 응답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 엉거주춤 머물러 있습니다. 베드로나 도마가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께 길을 물은 것은요 매우 모범적인 인생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주님은 정확하게 대답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지난주에도 외운 말씀 전부 저를 쳐다보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정확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정의이지요. 인류가 무의식적으로 찾아 헤매던 바로 에덴을 향한 길이 그 길이에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의 중요한 특징은 배타성이라는 말씀도 미리 드렸어요. 넓은 길이 아니군요. 좁은 길이고 찾는 사람이 적은 길이랍니다. 많은 갈래의 길이 있지만 그 중에 유일한 길이랍니다. 요즘 저는 그 현대 철학자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 미셸 푸코라는 사람 책을 좀 읽고 있는데요. 그 사람 책이 아주 도전적이에요. 솔직 담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숨기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는 빛의 역할을 하는 거북한 진리입니다. 진리가 드러나면 모두가 환호성 치는 거 아니거든요. 거북하거든요. 솔직 담론은 사람을 거북하게 해요. 생명의 길, 예수님의 길, 좁은 길, 사람들에게 배타적이죠.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려는 생명이 아니라 정말 거북하게도 죽고 다시 사는 생명이라니까 얼마나 거북해요. 죽으라는 거니까. 좁은 길 가라는 거니까. 네 있는 실상을 다 드러내라는 거니까. 얼마나 거북해요. 머릿속에 드는 거 다 리빌딩 하자. 네 가슴으로 느끼는 것 그거 전부 다 한번 뒤집어 보자. 네 위장으로 느끼는 것, 네 탐욕, 진선미할 때 네가 이게 위장인데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 네가 바라고 있는 모든 소망들을 전적으로 한번 뒤집어 보자. 다시 보자. 담론을 나눠보자. 솔직해 보자. 그런 제안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길이다 그러세요. 길이라고 하는 말씀은 오솔길, 신장로, 고속도로, 산길, 들길, 우선은 도로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많은 영어로 표현하면 way of life, 인생길이라는 뜻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그런 가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라는 뜻이죠. 시편 1편 6절은 그런 말씀을 잘 원용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이 신장로를 걸었다는 게 아니고 의인의 way of life, 의인의 인생길, 또 악인의 인생길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바르게 발견해야 인생의 의미가 확정됩니다. 세상에 여러 갈래 길이 있죠. 여러분 제일 좋은 길은요, 두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하는 것은 직선이다. 이건 철학에서 말하는 첫 번째 정의인데요.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정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길은 뭐냐? 지름길이에요. 최단거리 길이에요. 잠언서 3장 17절을 이렇게 표현해요.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런 지름길, 직접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인생살이에는 돌아가는 길도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는 길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전에다 조인숙 씨하고 데이트할 때 이렇게 가면은 가까운데 이렇게 갔어요. 왜냐면 뭐 그때는 지름길보다 돌아가는 길이 더 좁디다. 험한 길도 있어요. 험한 길이라고 또 다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 제가 처음 익산에 왔을 때 저기 깊은 산으로 막 싸돌아다니면서 길도 없는 길로 막 일부러 다니면서 산삼 한 뿌리 캐보겠다고.
근데 산삼은 못 빼고 더덕은 많이 캐고 취나물도 많이 캐고 그래봤죠. 여러분, 험한 길도 뭐 얻을 게 있지요, 더러. 그릇된 길도 있어요. 그건 좀 우리가 삼가해야 될 길이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속아서 가는 길도 있군요. 위험합니다. 인간은 본디 바른 길, 바른 삶의 방향을 정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삶에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이 바른 길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인간은 양과 같아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답니다. 분별이 없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판단하여서 구원의 길, 풍성한 생명의 길을 설정하지만 늘 실망으로 돌아서고 그 길을 걷고 나서 되돌아볼 때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어떤 길 위에 서 계십니까? 그 길을 끝까지 가도 되겠습니까? 그 길을 가다가 돌아서서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살면서 배우는 중요한 거 하나, 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섣불리 무엇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인생을 난감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길은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람의 방법으로 쉽게 찾아지지 않으니까 베드로나 도마가 길을 묻는 것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정직한 자세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올바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주님이 그 길을 잘 안내해 주시니까 베드로 뭐라고 그러죠? 13장 37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목숨을 걸고 주님이 제시한 길을 따라가겠다는 결단 고백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은요, 사람의 결심 결단 가지고 가지는 길이 아니군요. 오늘 그거 좀 배웁시다. 내가 생각한 인생의 뚜렷한 목적이 혹시 있으셨어요? 혹은 주께서 내게 주신 삶의 방향성을 제시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 더 명심하세요. 내 힘으로 내 의지와 결단과 신념으로 가지는 길이 아니에요. 뭘 쉽게 결단하고 쉽게 마음 막 결심하고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길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목숨 거는 결단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요. 14장 3절 말씀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고초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첫째, 주님이 가셔서 준비해 주셔야 가는 길이군요. 인간의 선한 의지와 노력조차 무력화시키는 길이군요. 주님이 대답하시는 길은 사람들에게 거북한 길이에요. 야유에 가는 길 제시하는 게 아니군요. 마침내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를 막살하시는 길. 예루살렘에 우리 대장이 들어가시니 그거 뭐 좀 누릴 몫이 있을 길로 기대들 했잖아요. 나 이쪽에 앉혀주세요. 나 저쪽에 앉혀주세요. 그런 기대들 가졌잖아요. 근데 그런 기대를 완전히 막살하시는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 길을 물어 찾아다닐 때, 이 사람에게도 묻고 저 사람에게도 물을 때 제일 좋은 안내자는요, 말로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주다가 스스로 답답해서, 성질이 착하고 급한 사람 스스로 답답해서 에이 따라오셔 그러고 앞서가는 사람이 더 있어요. 자기 승질에 겨워서.
일러주다가 못 알아들으니까 따라오시오.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따라오시오. 그러고 앞서가는 사람들을 도로 만나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안내하시는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데요, 그 길의 확실한 안내자 예수님은 바로 거기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안내하시는 길은 따라만 가면 100% 아버지의 집이라고도 하고 에덴이라고도 하고 이상향이라고도 하고 구원의 땅이라고도 하고 풍성한 삶이 있는 땅이라고도 하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야, 날 따라와 앞장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두 번째, 예수님 스스로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라고 하는 말의 신학의 용어는 아멘이에요. 바른, 정직한, 신실한, 특별히 빛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진실함이 빛의 열매래요. 빛과 진실함은 본질이 같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해석하자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길을 밝히는 빛이 올시다. 잃어버린 낙원 에덴으로 가는 길은 진리, 그 진리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알아듣도록 기록해 주신 성경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길의 안내 지도, 그 길의 안내 가로등, 이걸 진리라고 비유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잃은 길은 다시 조명하여서 다시 찾게 하시는 분이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을 스스로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아울러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조명,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생명은요, 아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예요. 힘이죠. 아버지의 집에까지 다다를 수 있는 에너지라고요. 그 길이 거칠고 험하고 좁은 길이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종종 포기하는 길이에요. 가다가 가기 싫어요. 저는 요새 운동 강도를 조금 높였어요.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먹어가니까 근육량을 재산이랍니다. 근육이 나이 먹으면 근육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근육량을 늘리자 그래서 운동량을 조금 높였어요. 그랬더니 새벽에 시계 소리 듣고 일어나요. 그전에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3시나 4시 되면 자동으로 눈 떠지는데 요새는 운동을 좀 과하게 하니까 시계 소리 듣고 깨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걷는 것이거든요. 하기 싫고요. 포기하고 싶고요. 근데 내가 마음으로 정한 거 있어요. 이 주변 사람들에게 속색이지 않고 노년을 잘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제가 원대한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이겠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막 용솟음 치니까 열심히 운동한다고요. 근데 하기 싫어요. 막 축구 그런 날 나가려면 하기 싫어요. 그래도 막 가봐요. 여러분, 그거는 사람의 의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인데요, 생명이신 예수님 더불어 가는 에덴으로 가는 길은요, 힘들고 좁고 배타적이고 세상에 별로 인기도 없고 그래서 자주 포기하고 싶은 길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걸어야 우리의 이룬 에덴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조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 생명이 되어 주신답니다. 근데 그 생명이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뭐냐? 여러분, 그 그릇을 불에 구워서 만들잖아요.
800도 이하로 구우면 온기가 되고요. 800도에서 한 1200도 사이 그렇게 구우면 자기가 된대요. 1400도 이상 한 1700도까지도 올라간다더만요. 그러면은 가장 품질이 높은 도자기가 된대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불을 거쳐서 고온을 거쳐서 만들어진 그릇들은요, 찬물, 따뜻한 물을 마구 섞어 부어도 안 깨져요. 근데 저 유리 그릇 많이 깨먹었거든요. 뜨거운 물 부었다가 갑자기 차가운 물 붓던가, 차가운 겨울에 그냥 뒀던데 갑자기 뜨거운 물 부으면 으쓱 하고 갈라집디다. 그건 불을 통과하지 않은, 내구성이 없는 그릇이에요. 유리도요, 찬물, 뜨거운 물을 잘 견디는 유리가 있어요. 강화유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 있는 커피포트, 커피 내려 먹는 그 유리 그릇은 강화유리예요. 찬물에 담갔다가 뜨거운 물에 바로 담궈도 안 깨져요. 왜냐하면 찬물, 뜨거운 물을 다 통과해서 만들어진 정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힘을 가진 생명은 뭐냐? 불을 견딘 생명이에요. 여러분, 불을 견뎠다고 하는 말을 조금 장황하게 설명해 드릴까요? 흙이면 흙, 유리면 유리가 불에 완전히 녹았다가 식은 거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해 드릴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워진 생명, 죽음을 통과해낸 생명, 불을 통과해낸 그릇처럼 죽음을 통과한 생명, 어떤 환경, 어떤 요건 속에서도 다시 죽지 않는 생명, 그걸 우리는 부활 생명이라고 쉽게 설명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의 불구덩이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죽음으로 자기를 완전히 녹여서 새로운 생명, 부활 생명으로 만드시려고 죽음으로 죽으러 가시는 중이군요. 예수의 길은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달할 에너지를 가진 생명, 부활 생명, 깨뜨려지지 않는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시라고요? 길이시라고요. 어디 가는? 야유회 가는 아니고요. 에덴으로 되돌아가는, 거기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잘 안내하실 수 있는 길이시고요. 우리가 어두운 세상 살면서 그 길을 가도록 진리로 우리를 밝혀주시는 진리가 되시고요.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그 길 끝까지 걸어가 죽음을 통과해야만 다다를 수 있는 부활 생명, 그 죽음의 불구덩이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갔어서 거기서 다시 살려내서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에너지의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시러 오늘 예루살렘 십자가지로 들어가시는 종려주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따라 의연히 걸어가서 우리의 생명이 부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서 구원받은 생명으로, 풍요로운 생명으로 살아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영원한 참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같이 나누고 코로나로 인해서 무기력해진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3월 31일 새벽 5시 실내 체육관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부흥의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됩시다. 성도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이 연합 예배에 초청합니다.